막힌 담을 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시죄법을 다루고 있어요. 시죄법이라는 것은 실현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 시죄법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를 물에 빠뜨리거나 혹은 불 위를 걷게 하는 방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 방식이었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중세 시대에는 마녀 사냥에 사용된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대단히 난폭해 보일 수 있는 재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함무라비 법전 132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확증이 없어도 의심만 있어도 이 강물에 뛰어들으라 라고 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가라앉고 없으면 다시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수영을 할 줄 알면 떠오르고 수영 못하면 죽는 건데,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시제법에 비해서 성경의 시제법은 무자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여성의 인권을 배려했어요. 이 문제를 의심만 받는다고 해서 강물에 뛰어들어라가 아니라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겠죠. 손가락질 받고 의심받는다고 해서 바로 강물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의 정확한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정에는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제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적용해야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사실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이것을,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화와 의심은 사실 가족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죠. 그 의심이 들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 의심의 소재는 단순히 남편의 상상과 의심만으로 아내의 부정을 속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간음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의심하고 상처 주면서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경우도 여러 보았어요. 이용과 같이 실제로 깨어지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부간의 관계가 오랫동안 상처가 난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서로 그냥 포기하고 산다, 이런 표현 아시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처방을 받고 성령으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죠. 막힌 담을 허십니다. 모든 관계의 담을 허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주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엇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의심, 갈등, 이것이 가정도 깨지게 하지만 공동체도 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공동체는 사실 미숙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갈등, 의심, 정죄, 판단과 같은 것들, 오늘 이 본문의 원칙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바이러스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화평의 백신을 퍼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민사회의 특징, 제 경험이 또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저는 여러 사람을 보죠. 여러 분과, 많은 분과 대화를 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종합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이민사회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generalization. A라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B라는 타입의 사람일 거야.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A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죠.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쉽게 사람을 탁 젖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지만 어떤 분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이 전화를 받느라고 자기를 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셨어요. 딴 분이 그분을 보고 저분 담배 핀다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담배 핀다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자훈련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고. 자, 지금 그분이 전화 받으러 가는 그 문제가 담배를 핀다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 시스템에까지 이슈를 제기하게 됐어요. 자, 증거 불충분입니다. 그분 담배 피는 분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똑같은 행동을 또 하시더라고요. 몇 번 반복되는 그 행동을 보고 이렇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요. 자,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 그 말을 목사님께 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나의 부족한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오래 많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마음도 언제까지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이 설교한다고 판단을 안 하실까 하는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판단을 하실 거면 좀 좋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성급한 일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좋은 모습을 봐주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안경을 쓰자고, 시력교정 안경을 쓰자고 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긍정적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이왕 성급한 일반화를 하실 거면. 그런데 왜 꼭 반대로 하시는지 참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좋게 보시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누구에게 가장 유익한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해요.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실 것이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을 거예요. 입장 바꿔서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같이 있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 안에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문화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경험이 계속되면 문화가 돼요. 어떤 경험이 축적돼야 될까요? 사람을 아름답게 봐주는 문화. 그런 경험이 축적돼야 돼요. 이왕 성급한 일반을 할 거면 야, 저분 쓰레기 한 번 줍던데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 저분 다른 사람 드신 식판을 막 이렇게 대신 벌어주시던데 사랑이 풍성하신가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 있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저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 그 장점 보는 걸 다 지워버리고 단점만 보겠다. 그럼 단점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또 바탕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다 감옥 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왕 성급한 일반화를 하실 것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